저는 요즘 날씨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를 많이 비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뭐 석유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석유를 우리가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는 거의 100년 어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런 나라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물이 깨끗한. 여러분 이번에 강릉에서 비가 안 오니까 물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석유값이 비쌀까요? 물값이 비쌀까요? 물값이 비싸요. 저는 지금도 제가 한 4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제 선배 중에 그 파리로 유학 간 선배가 방학 때 이렇게 와서 만나는데 얘기하는데 그때 프랑스에는 물을 사 먹는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물을 사 먹어? 왜냐하면 거기는요 물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석회질이 들어가 있어서 물을 사 먹어요. 요즘 우리는 뭐 다 좋은 거로 사 먹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수돗물 먹어도 괜찮을 만큼 그런데 우리는 더 뭐 좋은 거 찾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는 물을 먹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렇게 포도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거기가 석회질이 있어서 물을 먹으면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희석시키느냐고 포도주를 마실 만큼.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게 그 바닷가에 가면은 정말 뭐 굴이든지 낙지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채집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사실 여러분 동해 가면 그런 거 별로 없죠. 서해 가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강에서 강도 너무 크고 거대한 강 같으면 엄두도 못 내는데 아니면 악어라도 살아보세요. 우리나라는 또 강가나 조그만 냇가 같은 데 가서 고기도 잡아먹고 미꾸라지 먹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먹을 게 많은 나라예요. 게다가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더위를 먹으면 익모초 먹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현대의학도 못 고치는 이런 약초들이 천지에 널려 사방에 널려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건 다른 나라들도 그런 거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삼 중에 최고로 좋은 인삼이 어디 인삼이요? 우리나라 거야. 왜 그래? 미국에 더 좋은 땅도 많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많을 거 아니야? 그 땅 넓은데 그냥 인삼 뿌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돼. 우리나라의 이 사계절의 이런 특질 때문에 땅과 기후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저도 잘 몰랐던 건데 봄철까지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먹을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뭐야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 넘고 그랬던 시절 그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조선 말에서부터 일제로 넘어오고 6.25를 거치면서 힘들던 시절이 있었지. 여러분 봄에 보세요. 지천에 깔린 게 다 먹을 거야. 냉이 나물 요즘에 여러분 뭐 쓴바기 뭐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물론 요즘에 이제 먹는 그 생활 습관이 달라져 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강도 적당하고 말이죠. 비도 적당하게 내려서 이게 비 안 내려서 다 망할 것 같으면 비 내려서 문제 해결되고 또 먹을 게 없으면 나가서 여러분 칡뿌리도 먹고 다 그러면서 먹을 게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생각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걸 뭘 먹냐 그러겠지만 어떤 나라들은 그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날 좋은 천고마비의 이 계절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게 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국 생활 많이 한 사람들은요 전 세계 돈 들고 다 다니고 살아봐야 대한민국이 최고다 그래요. 안 믿으시죠? 사실이에요. 요즘 미국에서 엊그제 뭐 난리가 났어요. 비자 문제 때문에. 미국에 와서 영주권 얻으려고 그러면 얼마를 내래?
15억, 14억. 100만 불 내라. 14억 내면 영주권 줄게. 그리고 취업 비자 하려면은 1년에 1억 4천씩. 살려고 그래도 못 살아요, 그 나라.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우리는 자꾸 우리 거를 너무 낮춰보는 거야. 다른 나라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안에서 나라 사랑하고 또 예수 믿게 돼서 정말 우리 더 좋은 나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말은 살찌지만 저는 살은 빼려고 그래요. 살은 빼되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살이 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거룩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성경이 이게 레위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제일 처음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룩에는 두 종류의 거룩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룩의 시작은 예배 회복부터.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거룩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그 후반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이게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은 예배에 대해서, 신약에 좋은 말씀도 많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읽었던 책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이에요. 예수님은 신약을 몰랐어요.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인데 그건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건 아예 없었어요. 예수님이 읽으셨던 책은 다 구약이야. 근데 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폐할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더 예수님 사역과 연관지어서 온전한 예배. 그럼 온전한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치셨어요. 어디에? 레위기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예배에 대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날 우리는 번제도 안 드리고 이런 제사 다 안 드리고 소나 양이나 안 드리는데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가 번제의 원리. 오늘 소제의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한 삶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속죄. 두 번째는 헌신이라고 했어요. 속죄와 헌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에 내가 참여하는,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또 예배를 준비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참여자가 되고 예배는 내가 복받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다. 번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피 없는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 피 없는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네? 많은 경우는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건 잘못 가르쳐서 성경이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예배에 관계돼서 제일 먼저 예배 드렸던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 얘기가 나오죠. 누구? 가인과 아벨.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근데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과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양을 드렸네? 여기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읽으면 레위기 번제만 봐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 속죄를 통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피 있는 제사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모든 예배의 번제가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제는 뭐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에는 피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셔요. 받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성경의 어느 하나를 보고서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오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피 없는 제사는 안 받으셔. 그 피를 얘기하다 보면 은혜가 또 돼요. 은혜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은혜도 되는데 소재를 오다 보니까 사실은요 제가 올 하반기에 레위기를 하다 보면 레위기가 좀 길어요. 올 연말까지 이거를 다 못 마칠 것 같아가지고 소재를 띨까 했어요. 근데 바로 이 얘기 때문에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도 받으시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소재.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나?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귀한 것을 드려서 이 가인은 그냥 대충 드렸고 아벨은 정말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하게 드리는 예배 드리지 엉터리로 드리는 예배 안 받으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또 돼요. 그렇게 하면 또 은혜 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라 그러기는 어려워,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의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는 무슨 제사였다고요? 믿음의 제사예요, 믿음으로. 중요한 건 믿음으로. 물론 그 믿음 때문에 가인이 믿음이 없이 드렸고 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 믿음이 이제 땅의 곡식과 이런 양의 첫 새끼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그 중요한 차이는 뭐였냐면 믿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다 읽으면 좋지만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이사야서 1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시대에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예배. 그러면은 정성껏 드린 거예요. 엄청나게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셔. 정성이 부족,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신을 공경하면 받는다는 그건 이방 예배예요. 그건 무당이 굿하는 예배야. 거기는 너 정성이 부족해. 정성을 줘, 정성. 여러분, 물론 정성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정성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믿음이 정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길게 오래 여러 번 드려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 나 질려버렸어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모쪼록 오늘 우리 자신들의 그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그 아벨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예배가 정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을 뭔 차이로 있겠는가? 여러분, 가인이 중요한 거는요, 가인이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보다도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의 소산이냐, 양의 출생 그 얘기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겁니다. 어떤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드리느냐에 누가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근데 가인은 그러니까 바꿔서 예를 들어 가인이 만약에 양의 첫 새끼와 예물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으셨을까요? 제가 볼 땐 안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예물을 안 받으셨다는 것을 알자마자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여. 가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물보다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 무슨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이 예배가 정말 이렇게 휘황한 이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가인은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하고 한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 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가 무슨 정성이, 그 예물이 정성이,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11조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는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어떤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안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 그가 누구든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소제를 보는데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누구든지. 여러분, 근데 번제는 약간의 목적도 누구든지지만 번제는 그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가 있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여러분, 소제는 이 죄 문제 해결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읽어봐도 없어요, 이거는. 물론 번제는 속죄만이 아니라 헌신의 의미도 있었지만 소제는 이 속죄보다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예배에. 물론 하나님 앞에 대해 죄 용서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 문제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부정한 어떤 사람이나 이 부정한 것을 접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살피는 가운데서 레위기에서는 정결 규례가 있어요. 이 부정했던 상태에서 정결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가서야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든 또는 부정한 어떤 상태에 누군가 있다면 거룩과 이 부정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얘기가 그런 이유로 나오는 거예요. 거룩과 부정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정결 규례로 부정한, 나중에 보면 어떤 누군가가 질병으로 부정한 상태가 됐다면 정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이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는 매우 중요한데 소죄에는 속죄의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 모든 예배의 기본이지만 이 소죄는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 헌신. 왜냐하면 이 소죄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받는 게 전적으로 드리는 거야.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도 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배와 이방 예배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못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실은 이방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방 예배는, 이방 제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굿은 왜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야? 받아내는 목적이 있어요. 내 문제 해결에 받아내는 목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모든 예배는 헌신이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때로 어떤 인생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간절히 그 문제를 기도할 수는 있어. 그러나 모든 예배는, 특별히 소재의 예배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지만 내 삶에 아무런 어떤 삶의 조건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또한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해서 예배가 틀렸냐? 아니라니. 그게 아니에요. 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은 소재의 그런 의미. 소재는 뭘 받는 게 아무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소재는요,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번제는 다 드려야 돼. 속죄니까. 근데 소재는요, 누구든지야. 은혜 떨어지면 안 드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소재 예배는 기쁨으로 자원.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떤 짐승처럼 그냥 가기는 싫은데 말이야. 내가 직분도 있고, 또 내가 순서도 맡았고, 내가 사람 눈치도 있고 하니까 내가 가야지. 여러분,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이 소재 예배는 이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안 받으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재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여기 하나님이 이 소제는요, 이 독특한 게 그게 어떤 곡식도 있지만은 여기에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넣어야 될 게 있어. 넣지 말아야 될 건 누룩과 꿀. 넣어야 될 거는 반드시 넣어야 될 거는 소금이다. 차이가 여러분 누룩과 꿀. 특별히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부패.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그건 부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뭐예요? 비싼 음식이 있어.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근데 딱 먹으려고 보니까 곰팡이가 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요. 큰일 나. 그 음식이 아무리 비싸고 아까워도 그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음식 중에 최악은 값이 싼 게 아니라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 중에 제일 나쁜 공무원은 차라리 무능한 공무원이 아니에요. 어떤 공무원? 부패한 공무원. 근데 최악은 부패한데 유능해. 차라리 부패한데 무능하면 그래도 나아요. 해먹을 게 별로 없어, 무능하니까. 근데 얘가 유능해. 근데 부패. 그럼 어떻게 해요? 지 자리를 가지고서 뭐 별걸 다 해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지는 부자 돼. 나라는, 공동체는 쫄딱 망해. 다 해먹어. 여러분, 신부에게 중요한 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먼저 뭐야? 순결. 깨끗. 순결. 만약에 여러분, 물론 그 순결한 신부가 능력 있으면 뭐 금상첨화지. 근데 신부가 능력이 많아. 근데 바람둥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이 왜 문제가 돼요? 이단은 뭐예요? 그건 부패했어. 교리가 부패했어. 요즘 보세요. 내가 참어머니래잖아. 내가 참어머니. 교도소에 끌려갈지언정 내가 참어머니.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렇게 약한 척하면 통일교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재판은 돈으로 변호사 해가지고 빼더라도 자기네 그렇지 우리 참어머니. 그러니까 자기가 참 하나님이래잖아. 하나님. 독생녀다. 허세 부리죠. 왜 이단이 문제가 돼요? 교리가 부패했어. 그게 처음에는 보면은 여러분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요, 어떤 거는 저게 부패했는지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부패한 게 문제가 돼. 그러면 성도는 어떤 성도가 제일 나쁜 성도일까요? 부패한 성도. 부패. 차라리 잘 몰라. 잘 몰라. 신앙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누가 가르쳐주면 이런가 보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부패는 왜 부패예요? 뭐 잘못한 게 들어와서 누룩이나 꿀이 들어와서 부패도 하지만 이게 그런 게 들어오지 않다고 시간이 가면 부패해지는 수가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음식물 중에 뭐 하는데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부패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요 조심해야 돼. 왜? 내가 지금 부패하는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부패했는지 그러면서 신앙의 연조를 그건 저는 제일 안 믿는 게 우리 집안은 뭐 몇 대째 집안의 모태신앙이야. 나는 뭐 언제든 모태신앙.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태신앙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말이죠. 예배도 어떤 의미로 보면 사실 그런 의미에 너무 자주 드리는 것도 이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도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금요기도, 부영예배 막 예배 많으면요. 예배가 어떤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이 감격은 떨어지고 바로 그리고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쭉 해가지고 그냥 빠꾸미가 돼요. 마음은 없어. 그냥 예배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그렇다고 해서 난 딱 예배 신선하게 한 번만 딱 드려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신선도 부패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소재에다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왜? 썩지 않아. 우리 신앙이 썩지 않아.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이게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서 그걸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래. 매너리즘. 신선함을 잃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만약에 신랑 신부가 처음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이렇게 손을 만약에 잡으면 전기가 와요. 처음에는. 전기가 찌릿찌릿해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살아봐요. 이게 무슨 전기가 와 이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잘못하면요. 영적으로 그렇게 돼요. 내 마음이 부패해져.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서로 자기가 힘껏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내가 부패해질 수 있고 예배도 부패해질 수 있고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부패예요.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부패는요. 하나가 부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가 부패하면 다 고라. 여러분 가령 귤에 또는 사과 박스에 하나가 골아보세요. 걔만 골아? 아니요. 다 골아. 시간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고른 거는 걸러내요. 신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는 혹시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연조가 오래되면서 혹시 너무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너무 지금 거의 부패, 유통기한에 이 간당간당한 어떤 그런 상태에 내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확 부패해버리지 않았어도 나는 이단에 안 빠졌어. 그 수준으로 가는 어떤 단계 초입일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선한 믿음 생활하기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똑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이 흘러가면 발을 담그면 근데 내가 조금 있다 와서 다시 그 물에 발을 담그면 그 물은 내가 처음 담궜던 그 강물하고 똑같은 강물이에요? 아니야. 그 강물은 어떻게 됐어요? 흘러갔어.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흐르는 강물에는 발을 2번 담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제 예배 드리고 예를 들어 오늘 드리고 이번 주 드리고 다음 주 드리고 똑같은 예배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신선한 새롭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 물론 예배 시간은 같고 절차는 비슷하고 다 이럴 수 있어도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기대치도 똑같아. 끝나.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건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있어요. 왜?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웅덩이에요. 그건 썩은 거야. 고여있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신선하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이 하루도 어제나 오늘이나 시간이나 똑같지 않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히 변함없으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지만 정확히 보면 어제 뜬 태양과 오늘 뜬 태양이 다르다는 거는요. 뭘 보면 되냐면 달을 보면 알아요. 달은 잘 안 보이는 것도 조금씩 날마다 변해. 그러면 시간도 보면 요즘은 이제 시간이 점점 조금씩 짧아지고 있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겁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날이 조금 더 해가 더 짧아졌고 다른 거. 그렇다고 한다면 올 하반기에 우리의 신앙이 이 거룩의 면에서 부패가 아니라 부패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날마다 신선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깨어있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